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죄인 된 모습으로 섰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여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순전한 나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에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나대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순전한 나대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로 중보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짐으로 학업을 아버지 이해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총명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 더욱더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시키신 게 많나.
아니, 일일이 이렇게 꼬치꼬치 꼭 길이며 높이며,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만 했을까? 아, 이걸 이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얼마나 피곤했을까? 약간 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보니까, 와,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레위기의 제사 종류 봐도, 뭐, 종류도 많고, 드리는 방식도 다 다르고, 목사인 제가 봐도, 이거 성경 보다가 이거 지루해서 하품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게 성경 볼 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중반까지만 보면, 이게 재미있거든요. 이게 이야기로 돼 있다 보니까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는데, 이거 성막 만드는 장면에서 탁 막히는 거예요. 와,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나? 다음 걸 읽어야 되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되나? 뭐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봐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포기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이거 이대로 적용해가지고 성막을 만들 것도 아니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캐캐묵은 옛날 방식들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이 아니고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하면요. 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라면 마땅히 저래야지. 우리가 많은 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모습, 또 교회의 정체성,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게 바로 구약에서의 성막, 또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올바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뿐더러 오히려 바른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올바름 또는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명령들을 주신 부분이 바로 성막을 만든 부분과 제사 방법을 알려주신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또 레위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고, 그 모형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서두부터 자꾸만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제가 읽어나가다 보니까, 아, 이게 뭐가 자꾸만 내 마음에 막 팍팍 걸려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생각이 자꾸 드냐면, 아,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자꾸 막 안 맞아요. 속이 부대끼고 막 유쾌하지가 않고, 그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그죠?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이든 또 우리 자신의 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어 나가려 하다 보면 내 안으로부터 뭔가 굉장히 부대끼고 싫고 걸리적거리고 불쾌하고 맞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꾸 생기니까 이 부분은 좀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이건 좀 싫으니까 좀 이거는 좀 생략해도 되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버려버리고 내가 바라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준행하였다라는 그 모세의 어떤 행동의 표현을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드니까 빼버리고 이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없애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올바른 우리의 영의 모습이 될 수도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는 곳이 그 안에 딱 있고요. 자, 이 성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옆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뜰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소, 그 지성소와 같이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 왜 이 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들의 가르침이 곧 이 부분을 위한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이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오직 피로서만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를 쏟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또 교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이 핵심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교회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핵심적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근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글자만 읽고 넘어가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기능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보십시오. 일단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제단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제단에는 이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그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죄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이후에 어떤 처리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불가피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탁 하고 막히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수치심이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자신의 어떤 내면 안에 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어떤 죄와 또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공개적으로 처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제 나 대신 재물을 이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갖다가 재물의 머리 위에 얹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무슨 말이냐면 이 재물과 나는 같습니다. 이 재물이 곧 나입니다. 이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지금 재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의 전가. 지금 내가 저지른 죄가 이 재물에게로 전가된다. 이 재물이 드린 죄로 이제 전가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 두 번째 동일시.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이 순하디 순한 양은 왜 내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 재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 그죠? 좀 이렇게 사나이답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속이 시원하지.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재물이, 죄도 없는 재물이 죽임을 당하나? 마음이 좀 불편하죠, 여러모로. 또 우리가 그 예루살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황금도성, 뭐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의리하고 뭐 아름다운 어떤 성전의 모습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대리석 바닥이 쫙 깔려 있을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뭔가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술술 나올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뭐 그랬겠어요. 아마도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진동했을 거고 또 피비린내며 그 재물들을 불태운 그 불태운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위생적으로도 뭐 그렇게 위생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거고요. 뭐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며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희 동네에 그 굉장히 큰 좀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불행한 일들이 좀 벌어졌잖아요. 저쪽에. 제가 그쪽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그 일어난 게 꽤 됐는데 그 근처만 가도 아직까지 그 탄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그런 탄내들이 진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레위기를 아주 이제 권위 있는 학자로부터 이제 사사 받으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당신께서 이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는데 시골에서 이제 그 닭을 잡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서 먹지만 닭을 잡을 때 목을 딱 잡고 목을 그냥 한 번에 내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칼을 이제 정확하게 내려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쳤는데 완벽하게 그냥 그 목이 잘려나가지가 않고 그냥 한 반 조금 넘게 딱 잘려나가고 이게 하니까 이게 좀 끔찍하죠. 덜렁덜렁 하면서 피는 솟구치죠. 그러니까 이 닭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꽥꽥 소리를 내면서 막 온 주방을 휘젓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교수님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예, 그 모습 속에서 그 레위기의 어떤 제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와, 너무 끔찍하고 막, 예, 뭐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충격적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날마다 그 제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제단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 아침부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 참 성격도 이상하시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셔? 꼭 주일 좀 이렇게 뭔가 쉼을 누리고 싶고 좋은 것 좀 듣고 싶은데 꼭 저렇게 불쾌하고 끔찍한 얘기를 하셔야 직성이 풀리나. 우리 목사님 성격도 이상하셔. 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쾌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불편한 거를 마음에 드는 걸로, 편안한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8장 3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이 북쪽 문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북쪽 문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 제단에 뭐가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답니다. 왜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놨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제 돈도 좀 벌고 부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물한 깨구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외국도 다녀보고 여기저기 견문을 넓히자 다녀보니까 세상 어디를 봐도 이렇게 끔찍하고 불쾌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은지 몰라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죄라는 단어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흥이 넘치는 즐거운 축제, 축제로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카니발 또는 뭐 축제라는 페스티벌,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런 이교도들의 어떤 그런 제사 방식에서 비롯된 말이거든요. 카니발, 페스티벌, 뭐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뭐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뭐 술 부어 마시고, 뭐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게 다 이런 이교 제사 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죠. 와, 우리는 맨날 그 보기 싫은 죄의 문제에 직면해야 되고, 그거 재물을 죽여야 되고, 피 튀기고 피 비린내 진동하고 보기만 해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데, 다른 나라들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음란이 아니고 종교의 한 예식이야 이러면서 은근슬쩍, 그죠? 음란한 행위를 눈 감아주죠. 각종 쾌락들을 만족시켜주는 공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즐거워요. 냄새나고 끔찍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 하나도 없이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단하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바꿉시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누구나 편안해하는 거, 이런 것들로 바꿉시다. 그게 우상이에요. 질투의 우상.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죄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깔끔하고 편안한 것들로 싹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데, 과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놋제단의 역할이 잘 적용되고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죠? 제물이 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놋제단의 역할이 잘 날마다 그죠? 잘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뭐 편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고치고 바꿔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죠?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과정들이 지금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한번 그냥 드려졌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그죠? 뭐 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내비치지 않고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자동으로 모조리 그냥 다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사라진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다루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주일날 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좀 하려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죄의 이야기를 굳이 들춰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도 은근슬쩍 빼버리고 죄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아유 그거는 죄가 아니라 질병이에요. 그거는 장애예요. 뭐 선생님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삽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죄에 대한 불쾌한 얘기들은 싹 빼버리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우상의 재단, 질투의 우상의 재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죠?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앞에 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놋제단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성소로 바로 가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죄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롭죠. 지긋지긋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그죠? 나로 하여금 교만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죄가 지적당하는 것도 누가 좋아하지 않고요. 놋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듯이 오늘 우리도 놋제단을 싫어합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그래요. 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유 더럽고 이런 냄새나는 놋제단 치워버리고 깔끔한 제단으로 바꾸자. 깔끔하고 나이스한 거.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격려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말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너 자신을 믿어야 해. 너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놋제단에서 말하는 피비린내 나는 죄의 지적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예루살렘의 실상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때 아담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벗은 몸을 가린 겁니다. 이게 뭐죠?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덮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처리를 해야 돼요. 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요. 정말 우리들이 막 싫어하는 요소들이 많죠. 늘 소독약 냄새가 나고 병원 특유의 냄새. 병원 공포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자들도 많고 뭐 때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주사바늘 막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병원이 싫잖아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데 그러게 보기 싫다고 병원을 없애면 어떡하겠습니까? 병원은 싫으니까 그냥 극장으로 바꿉시다. 오락실로 바꿉시다. 신나겠죠. 뭐 분위기 좋은 카페로 바꿉시다. 뭐 신나게 놀고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병에 걸리면 어디 가서 고쳐요? 병원 다 없애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나이스한 것만 찾아요.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 편안하고 편리한 것들 찾고 교양 찾고 음악도 있고 배우자 찾기도 좋고 반면에 우리 인생에 정말 추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이스한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곳이 아니라 피비린내 날리고 악취가 나는 썩은 그 죄의 문제들을 자꾸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려내고 병원 같은 곳이에요. 영적인 병원. 병을 계속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잖아요. 들춰내고 수술이 필요하면은 배를 열어서 잘라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악취가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고침받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비린내 나는 놋제단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너네들이 왜 망했냐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것들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냥 싹 바꿔버린 거 그게 바로 너희들을 망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니네 자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쾌해하고 하니까 자꾸 나이스한 걸로 바꿔가? 그러다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아파도 죄와 직면해야 하고 아파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실패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서 깔끔한 제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하나님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편한 것만 추구하고 나이스한 것만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꾸역꾸역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단의 기능, 이 제단의 기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날 교회들 안에 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제단의 기능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피비린내 나는 그 죄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죠. 그 용기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참된 화목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보혈만을 의지하여 죄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저희 지역에서 좀 이렇게 집단 감염이 좀 이렇게 영유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또 긴급히 또 이번 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가는 추이를 좀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올해 또 계속 좀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고 또 백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잘 되어져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노금주 전도사님 또 강현천 집사님 이제 발표가 나서 이제 서류를 또 넣게 될 텐데 이제 넣는 과정과 또 이후에 모든 또 스케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또 우리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셔서 속히 또 함께 또 새벽을 같이 깨우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올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잠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또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멀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그 손길들마다 주님의 복이 넘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또 그들의 자녀와 건강과 사업장과 또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사용되는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직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온전한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